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새롭게 허락하신 이 첫 주일 아침, 우리의 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위로와 쉼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양으로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그래 너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에 너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2절 고백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3절 나와 통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통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3절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는 나의 종목자,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는 나의 종목자,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종목자,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가에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살아갈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그 신계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신년도 첫 성찬식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내어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희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고 또 주면서 나누고 또 나누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2026년도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품고 일으키며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오셔서 저희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며 영이 회복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2026년도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36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43장, 우리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안만이 가고자 해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서도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으며 근심 걱정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온전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못난 자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3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린 피, 그 대속의 피,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사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 결국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의 헌신의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전달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우리를 낮추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먹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주님 잘 먹게 하소서, 잘 마시게 하소서, 소화 잘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이 삶의 진정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0년도, 2026년도 한 살 먹었네. 저희들이 한 살 먹고 한 살을 이제 더 드시고 드셔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 전 인격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해 신년도의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근본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품이 많다는 것을, 이 세상도 거품이 많고 화려합니다. 근데 그 화려한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하게 보이는 그 뒷면에는, 그 이면에는 정말 어둠도 있고 그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종아, 우리는 실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실체가 뭐냐? 제자도잖아요. 제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은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고 나에게서 난 백성이지 않겠냐.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화려하고 거품이 많습니다. 근데 거품을 빼려고 하지 않아요. 페르소나를 쓰고 있죠. 가면을 써요. 근데 그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도들도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종아, 가면을 벗겨놔야 된다. 가면 쓰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가면을 벗겨내요. 철저하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 나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는 자들이야. 말씀의 옷을 입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가를 말해줘야 되지 않겠니? 나만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꼴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 받습니다. 물론 복은 받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제자 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뭘 따르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산당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건 산당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잘 이렇게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38일 동안 가도 돼요. 가나안 땅에. 38일이면 충분히 가요. 최소한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40일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돌렸겠어요? 왜? 너네들이 한 번이라도 40년 동안 나에게 제대로 예배 드려봤냐? 너네들 뜻대로 예배 드리지 않냐? 나는 너네들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평생 동안 드리는 예배가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첫 시간에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를 알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 길 가는 그 끝에서 이 신앙의 믿음이 그 끝에서 우리가 누굴 봐야 돼? 사단을 봐야 되겠어요? 불못에 여러분 내가 불못을 구경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군 천사들이 흠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1억 명이 인구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딸랑 몇 명만 구원받아요? 8명만 구원받아요. 천국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좁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노아 8명만, 노아 가족 8명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속상해.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한대요. 후회해서 뭡니까? 싹 쓸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하잖아요. 40주 아래 하늘의 궁창에 뭡니까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막 피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딸랑 8명만 구원시키잖아요. 그 8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남은 자로서, 렘넌트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오려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천국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으로 함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뭡니까? 네가 천국 백성 나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뭡니까? 다른 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백성된 걸 가르쳐야 되고 백성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거품을 빼야 돼요. 저도 빼고 여러분도 다 빼야 돼요. 뭐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52절도 여러분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달리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2019년도 지나가고 2020년도부터 도래됐을 때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위축돼서 이축돼. 많은 사람들이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를 핑계 삼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거품을 빼야 되고 그 거품 뒤에 뭐가 있냐를 봐야 돼요. 우리 콜라에 막 흔들어 보면 거품이 나잖아요. 거품 먹기를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까? 그 밑에 있는 콜라를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품을 다 빼야지 실체가 보인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 코로나 이것은 거품이에요. 그 안에 실체를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마음 아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흘러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코로나 때문에 아니야. 뭔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실체 봐야 돼요. 코로나라는 이 전염 바이러스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신앙까지 갉아먹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야. 아예 틀렸단 말은 아닌데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거품 보지 말고 겉모습 보지 말고. 실은 여러분 그 코로나라는 전염병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은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위기가 왔을 때 과연 하나님의 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한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테스트 해봐야 알겠어요. 그래도 테스트 해봐. 그냥 다 알아요. 안 돼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왜 테스트를 해보냐?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나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죠.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분 힘든 시즌이 찾아왔을 때 나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이게 여러분 힘들지만 그게 있어야지 성장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뭐 하려고 받겠어요? 코로나라는 여러분 이름을 가진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실체 보자고요. 사실은 세상에 오염된 여러분 최악의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서서히 타고 들어왔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사상과 문화와 흐름들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신앙을 떠나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 핑계 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떠났어요. 대형 교회도 많이 떠났어요. 대형 교회가 그랬다면 중소형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때는 여러분 그때 막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딱 한 번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왜 못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은 예배를 못 드렸는데 미치겠더라고. 하루 그때 예배를 못 드려도 여기서 드리더라도 영상으로. 그래서 코로나가 오고 난 후에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앙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여러분 물리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자각했던 것뿐이지 이미 그 실체는 우리 안에 있었고 코로나라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도 걸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직도 무서워요, 코로나. 중요한 것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타락하고 오염된 많은 문화, 사상, 흐름들이 우리의 믿음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서서히 갉아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였던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뭘 보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체킹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통장을 내 믿음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우리가 적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100만 원 채워졌네, 1000만 원 채워졌네, 1억이 채워졌네, 할렐루야, 좋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적금 통장에 내 믿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이 이렇게 축적되고 정립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체크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돼요. 야, 오늘도 10만 원의 믿음이 올라갔네, 100만 원의 믿음이 올라갔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에녹 죽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산채로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자 상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뭡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좋은교회가 예전에 10월 15일이가 되면 여러분 15일 되면은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의 모든 거품을 빼고 오직 내 안에 거품을 빼면 진정한 알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 거품뿐이 없었네. 그럼 그걸 깨닫고 다시 알곡을 심어야죠. 알곡이 뭐예요? 믿음이요. 뭘 믿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요. 그 말씀을 많이 믿으면 믿음이 강한 거고 그 말씀을 적게 믿으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세워졌다는 게 뭐냐? 말씀이 내가 먹고 마시고 소화시켰을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본질을 확인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상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상 받을 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상 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상 다 주는 거예요. 상만 주겠어요. 잘못하면 벌도 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괜찮다. 아무든지 나를 다 따라와도 되고 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아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거든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지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힘들으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못 따라가요. 나 힘든 일은 부분들 있잖아요. 못 따라가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힘들어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를 갖고 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못 따라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건강하고 강건하면 여러분 세상 따라 가버리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따르겠어요. 그래서 힘든 부분도 고난도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일단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든 모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 울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어디가 똑같이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 목숨 살라고 하면 오케이 그 사람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찾게 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이걸 믿고 따라가요.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잘 봐야 되냐? 마태복음에서 이 24절 말씀 24절 말씀이 16장 24절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오늘 누가복음에서 봤지만 이 24절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면 어디 다음에 등장하냐면은 베드로를 막 예수님이 꾸중해요. 꾸중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절이 뭔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앞절 때문에 24절이 나온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이 등장해야 되느냐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때문에 24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앞절이 뭐냐 이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머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붙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요 이렇게 딱 신앙 고백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래 오케이 네 고백 오케이 좋다 인정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시기로 인해가지고 내가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다. 3일만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요 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막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 예수를 탁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막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 주여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그 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 됩니다요. 절대로 안 돼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 그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면 안 돼요. 미치지 아니하리라. 딱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께서 탁 돌이키시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조금 전에 엄청 칭찬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못진대 십자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탄, 그 제자를 다 했었는데, 사탄아! 베드로가 그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야, 그래서 이 24절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이야. 죽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뭐니까 베드로가.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방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십자가 지면 안 될 주요. 이렇게 나오니 뭐가 맞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거품을 빼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거품을 빼야 돼요. 여러분 고백한다는 게 신앙 고백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헷갈려 하거든요. 내가 고백한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낸 게 믿음이에요. 자, 베드로 보세요. 막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지요.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먹는 것이 풍족하단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시기인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냥 무척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세상이 가만 안 두니까. 사단이 가만 두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게 하고 자기 물귀신 작정을 찌는 거죠. 자기는 이미 뭡니까? 무적인 갈 존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끄집어가지고 같이 불못에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가 예전에 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더욱더 교활해졌어. 지적으로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교활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거품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앙의 거품만 많았습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 신앙의 거품 요만큼 찼어요. 근데 단순히 빼버리잖아, 우리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현대 사회는 여러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치,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달라야 거룩이거든요. 구별된 게 거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주어지고 저것이 주고 돈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뭡니까 인정을 받으면 좋고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의 가치 기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 행복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는 거예요. 그 기준치가 가치 기준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가장 귀하고 복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른 거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거든 하나님의 권속이 되려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냐, 따르는 것이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삶 속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우리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결국 베드로가 따라가 안 따라가잖아요. 성령 받고. 그러면서 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졌지만 나는 똑같이 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다리가 하늘로 쳐서 올려 가지고 나를 뭡니까? 죽여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 그래 가지고 죽었어요. 베드로가. 이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르쳐야 돼. 뭐 교회에서 뭘 하고 막 행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품 쫙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말 기억해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단할 때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주님 따르는 것이 쉽게만 생각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되나요? 저름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되나요? 그렇지 따라야 되지.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 나도 그랬어. 나 십자가 안 힘든 줄 아니? 내가 지었던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외면해 버렸을 때 그 6시간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 그게 쉽지만은 않았다. 난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러나 나는 그 십자가 내 십자가 지었다. 내 십자가 지었으니 너도 너네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래요. 이 그리스도인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고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좋을 때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 어떻게 또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래요. 말씀대로만. 근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사모님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아니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 진리가 바뀌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뒤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간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안 바뀌어져야 돼. 아멘. 그걸 따르면서 그 기준치가 바뀌어지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탁 있는 든든한 진리의 말씀의 기준치가 돼가지고 몇천 년 동안 그 말씀의 기준 흔들리지도 않아. 어찌됐든지 그 말씀의 기준치로 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아실현이 행복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여러분 심리학적인 그런 여러분 단어잖아요. 자기실현이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요 미화된 표현입니다.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뭡니까? 자기 PR 시대대. 자기 속에서 얼마나 잘 씁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 자기 PR 하란 말 안 해. 예? 자기 실현? 자기 부인을 하겠지. 무슨 자아실현하고 자기 실현합니까? 자기 실현, 자아 실현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성의 실현을 대신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여러분 예전부터 옛날부터 여러분 인간성을 어떻게 확보하지? 인간성 어떻게 해야지 인간성을 확보하게 되느냐? 그것은 철학과 도덕과 종교의 주제였었던 거죠. 인간성 어떻게 해야지 인간성이 확보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인 가톨릭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성을 구축해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그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에 근거하냐? 그 도덕성 위에 근거예요. 근거해서 그 도덕성 위에 질서, 그리고 가치, 그리고 추구할 내용이 있다.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현대에는 그것도 안 먹게 들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게 안 먹게 들어가. 어떤 도덕의 기준을 여러분 탈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부되고 여러분 보편적인 것이라는 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화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래서 뭡니까? 나는 나야. 공동체보다 나 개인을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여러분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은 보편적인 인간성의 추구가 아니라 각 개인의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는 삶. 그리고 자기 욕망을 막 채워. 그래서 자아 실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꽉 채워서. 근데 자아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물결과 사상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세속적인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이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실체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지, 이 오염된 실제, 이 오염된 허상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망하는 자신을 절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실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실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 말씀의 실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obey,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말씀이. 그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우리의 세태에 어떤 풍조들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수도 없이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부분들 왔을 때 싹 그냥 넘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제대로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벼가 여러분 바람이 확 불어할 때 확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미 단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바람이 와도 확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세상적인 언어와 삶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다 보면 거기는 온통 개인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풍조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 믿음이, 신앙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말씀이 빠지든가요? 전도가 되어지든가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우리 좋은교회는 무조건 여러분 뭐예요? 찬양으로 그냥 아주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루에 막 1시간씩, 기도 1시간씩 하고, 전도 1시간씩 하고, 뭡니까? 말씀 그냥 통독 1시간씩 하고, 그래서 우리를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뭘 돌려야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고서, 에너지를 내가 받아야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고서, 텅 펴가지고, 무슨 힘으로, 뭔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뭔 힘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들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뭐냐? 베드로가 있어서도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동일한 거예요. 방금 그렇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고백은 너무 잘했는데 따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요. 그래 못 따라요 이거요. 어떻게 따라요 그것을?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딱 붙드는 거예요. 항변한 거예요. 안 됩니다요. 지지 마세요. 이거요. 거부하는 거예요.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놀라는 거야. 놀라워. 막 사람들은 베드로 고백이 대단하다 하죠.
그래, 좋아요. 근데 그 고백으로만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돼.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 믿냐? 믿으면 네 그렇게 살아가. 내가 살아간 것처럼 네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뒷짐지고 있어. 글쎄요, 내가 그 고백은 했긴 했는데 왜 그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의 진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고 우리의 진심, 내가 이 진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믿음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 돼. 체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현대교회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던 사이에 상대주의고 파편화된 생각들, 니는 네 생각 그렇게 같냐? 나는 내 생각 이래. 달라. 어떤 틀이 없어요, 틀이 없어. 절대 진리가 없어. 다 자기가 진리야.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좋을 때 행하네. 이것이 사사시대. 근데 지금 21세기는 신사사시대예요. 자기야 소견대로 살아봐. 최첨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욕망들, 이런 흐름 속에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한 복음,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복음으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줄도 몰라요. 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돼서도 나 잘 몰라. 여러분, 오염되면 잘 몰라요. 근데 오염되지 않는 사람은 오염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의 그 공동체 내에서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인간성이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간성을 만들어내면 절대로 타락한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걸 죄성을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을 찾아야 한다고 할 때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그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질서 안에서 참다운 인간성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나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주일이면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런 고백과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든 고백과 행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냐를 확실히 구별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마음이 만족됩니다. 안 돼요. 우선이 뭐가 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용단하는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요 주님으로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으면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만족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네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네 모르는데 주님 있잖아. 저 사람들도 많이 고쳤고요.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고 했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했잖아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빨리 떠나가. 한마디로 말해서 꺼져 이 말인 거거든요. 꺼져 내 앞에서.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컷 고생해놓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여러분 차선이지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용단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인격적인 체험의 그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냐 나쁘냐 내가 만족스럽냐 만족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어쩌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쓴 세속화된 교회들의 병폐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여기서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신앙을 자아 성취, 자존감 등 자아 운동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면 복음은 순식간에 최첨단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신용카드를 긁듯이
빠르고 확실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영적인 구매 행위처럼 묘사하면 복음이 소비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복음을 진리가 아닌 감정의 용어로 말함으로써 세속적인 교회들은 스스로 즉각적인 성공을 보증한다. 감정은 쉽게 일으킬 수 있으나 생각은 어렵고 더디게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복음은 용이 되어버리고 신자들도 인생의 모든 면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감정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딱 내 안에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 들어왔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쏟아나온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그냥 호소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감정을 호소해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꺼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매 행위처럼. 이것이 좋소, 저것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만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성령께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터치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할 것도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고 감사하죠. 그럼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감정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해갖고 쏙쏙 빼게 해가지고 뭔가를 걷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눈물 흘린 것이 그것이 또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때에서 연결시켜줘야지, 여러분, 교회가 막 커지고, 건축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끈을 이어줘야 돼요. 이어줘. 네.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희노애락을 누리지만, 모든 사람이 희노애락을 누리지만 마지막 날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옥 가면 최소한 우리는 예국 여행 못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신념이 예국 여행 못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야죠, 천국. TV에서 상품을 광고하는 것과 똑같이 그 상품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 같이 성도들의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일단 주머니에서 뭔가를 내놓기를 바라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면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 말, 철저히.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앞서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를 위하여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이것도 채워지고 저것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2025년도에 채워지는 거 내 인력으로 채워졌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채워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2026년도 누가 채워요? 내가 채워요? 백날 운동도 해보십시오.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그 고백하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 각인시키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것, 자기가 되는 것을 따르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자가 되어야 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서는 절대로 이게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신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만들어지는 인격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됨됨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뭡니까? 개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현실의 믿음이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은 이 자리를 베드로처럼 이 자리를 통과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면 빨리 통과한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난 후 주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말씀으로 살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결국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프라이드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씌워주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냐면 이래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천국 못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거나 가감해버리면 더하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더디게 온단 말 아니에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에서 마라나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아멘.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오십니다. 절대로 더디게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뭐 다음에 오시겠지.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미지근해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해가지고 살아가야지. 사도 바울처럼 앞만 보고 돌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미친 듯이 주님께 미쳐야 돼요. 주님께 미쳐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 누구에게 미칠까요? 주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미쳐야지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반 미쳐버리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완전히 죽어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시체가 한쪽 눈을 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두 눈 다 감고 죽어있는 상태예요. 누가 찔러도 죽어있고 뭐라고 해도 뭐냐고 죽어있는 상태. 그랬을 여러분 완전히 예수께 미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라는 건 내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 한 해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인 제자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날 그걸 보세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설 것인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념하거라. 알았지? 나를 기념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를 이곳에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의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아버지 순종하기를 위해서 지금 선창실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그 길을, 그 도를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끝까지 아버지 전심전력하여서 완주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생명을 마십니다. 주님의 인격체를 이 시간에 아버지 잇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용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미지화를 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자리에 내가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찍혀집니다 하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의 죽음이 이제 긴박한 거죠. 사형 선고가 이제 이미 내려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의 길이기 때문에 가지만 우리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온전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실 것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질 때 지더라도 마지막에 너네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야.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유언을 이야기하잖아. 유언. 그러면서 당신 몸이 찢겨질 것을 이제는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침묵하고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당신의 찢겨질 몸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내 실체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씩 떼어주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결국 마지막에 나를 부인하고 너의 길로 간 가룟 유다까지, 제 길로 간 가룟 유다까지 당신의 몸을 찢어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받으라, 먹으라. 내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살리는 떡이다. 너희는 먹어야 된다. 내 몸을 먹어야 된다. 씹어라. 여러분, 주님의 살을 씹습니다. 씹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걸 씹어서 가루가 되어서 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먹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기둥으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이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DNA가 내게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내 DNA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먹어라.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합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식사 후에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 피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이야기했던 언약의 피다. 마시라, 내 생명이다. 이 언약의 피, 생명의 피로 헌혈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호흡을 생명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유월시키고 넘기셨습니다. 사망을 사망시키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 보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인격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뭡니까?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고 나를 죽였고 나를 살렸고, 하나님 우편에 앉힐 것이다. 너희들도 사랑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몇 번을 사랑해야 될까요? 70번을 7번씩, 7번을 7번씩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피죠.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인됩니다. 나는 부인돼야지 주님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먹고 마심으로 그 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온전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고도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자기를 부인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 끝까지 기다려줬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충성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주셔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더 많은 자들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을 먹습니다. 생명을 마십니다. 온전한 살이고 온전한 피입니다. 온전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이 시간에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찬에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다는 것을,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어주신 축복을 하나님 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2026년도의 선물을 하나님 잘 받아서 잘 선용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사오니 내가 부인되고 오직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입술로 선용되는 귀한 평화의 발걸음이 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고,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2026년도를 잘 또 살아가고 잘 귀한 열매를 결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폭풍이 올 때도 있고 태풍도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그래야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제자도로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공안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길.
따릅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주의 길을 따릅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어려워도 갑니다. 고독해도 갑니다. 슬퍼도 갑니다. 기뻐도 갑니다. 좋을 때도 갑니다. 싫을 때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그 끝자락에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칼을 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길에 끝까지 달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그 고백을 살아낸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실행하고 실천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두벅두벅 그 누가 뭐라고 말한들 그 자신의 길을 주님을 따르면서 묵묵히 갈 수 있는 2026년도 아니 평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심고 믿음으로 심어서 의로움의 결실을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7병이의 기적 5병이의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곳에 선용되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골 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믿음의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내 몸을 만질 때 연약한 곳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의 살아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 때가 되매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잘못된 모든 오장육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입과 코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동이 서에서 몽골까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인질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라를지어다.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모세혈관까지도 깨끗하게 뚫어져서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우울증, 조울증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벽하게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타락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샬롬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면서 오직 주님을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2026년도를 살아가는 10년도와 남은 모든 인생을 이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